그래서 부처님 법원이 이제 사람, 개인 사람하고 관계된 것인데, 너무 종교에 빠따보면은 부처님하고 나하고 따로 봐요. 그런데 전혀 공부해가면 해갈수록 부처는 살아있는 사람하고 관계 있으면 여러분 자신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내하고 관계 있는데 내가 살면서 이 몸이 이제 불완전해가지고 살면서 마음도 뒤바뀌어지고 삶이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잡한 가운데 이제 생로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가 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텅텅 빈 우주의 근본 스스로 있는 그 진리에 내가 이 몸에 붙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붙어 있는데 몸에 붙어가지고 진리를 보니까 몸이 이제 어지러우니까 그 진리를 못 보는 거죠. 그 석가모니는 그 무상을 봐보니까 있는 진리를 본 거라. 있는 진리를 보니까 우리가 붙어 있을 뿐이지 우리도 진리를 안 떠나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핵심은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선도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를 믿다 보면은 자기를 놔줘버리고 부처님한테 쏠림 현상이 와본 거예요. 나를 놔주고 부처님한테 맡겨버리고 그러는데 부처님한테 맡긴다 하지만 맡긴 것도 내 마음에 떠댕긴 마음을 내가 지금 못하니까 맡기다 보니까 본래 있는 진리를 경험하려고 맡기는 것이지 나를 놔주고 부처님한테 매달리면 사또가 되어버려요. 그럼 부처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부처죠. 부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한테 본래 있는 그 진리다. 나한테 본래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거라. 본래 있는 걸 갖다 이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미생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돈되어 가는 것이지 어떻게 불교 배운 것이 다 틀리더라고요. 내가 배운 것들 현실이 안 맞아본 거예요. 스님들이 이제 법문한 데 보면은 모두 그 책에 모두 부처님 말에 취해가지고 하는데 말이란 거는 부처님 마음이 아니야. 마음은 부처님 마음은 우리 사람한테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만나보면은 상을 취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번거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말이 석가모니 살아있을 때 진리가 지금도 있는 것이지 석가모니 있는 데만 있고 지금은 없다. 그게 틀리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죠. 그냥 종교는 썩은 종교거든요. 모든 선사들이나 깨달은 사람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새 오래되면서 사람 속에 이제 군립해 보니까 종교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스님들도 이 중요한 핵심을 놔주고 설법을 해요. 그게 보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내 문제 때문에 들어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이길래 해결되고 길이 보이니까 이제 이런 말씀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저께는 이 바로 빌라 빨간 벽돌 집 밑에 빌라가 있는데 여섯 가구가 살아요. 근데 젊은 애들이 남자 둘하고 여자 하나하고 젊은 부부가 있고 그런데 토요일 날 오후에니까 이제 모두 맥주 마시고 밤에 저녁에 놀더라고요. 우리 훤히 보여요. 내 방 앞에서 보면 훤히 왔다 갔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끄럽고 안 하던 것을 하니까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거실쳐요. 거실치고 그러는데 저기서 나무를 심어볼까 그런 마음도 지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콘크리트 나무도 못 심고 이제 그런 것을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가 불교가 있는데 저 같은 건 어떻게 돌이켜지냐면은 이제 불교를 못 만나면은 저 사람하고 어떻게 벽을 쌓느냐 그 경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를 보기 싫은 걸 안 보냐. 그게 이제 불교를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불교를 믿어보면 이제 다른 것이 와버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걸 경계라고 그래요. 내 밖에, 나 혼자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 있는 사람도 하는데 좀 나 혼자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웃에서 또 이제 혼란을 하니까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생각 사람 아니어서 여러 번 하나. 근데 그거가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경계라고 그래요. 바깥에 소리라든가 다른 물건이나 사람이나 동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나를 자극해 하고 내가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나를 안정시키려고 딱 나무를 심겼거나 그런 생각 한다는 거죠. 중생 몸은. 그게 이제 사람 아니고서 나쁜 사람, 그게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데가 불교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불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이제 그런 마음을 바꾸는 마음인데 생각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고 부처님 말을 믿고 공부를 하면 저를 바꿔지더라고 말이죠. 이걸 경계구나.
그게 딱 눈에 듣고 귀에 듣는 거는 오는데, 이제 공부를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을 보잖아. 그 내 마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가 본다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있어요. 그 경계는 있는데 내 마음은 없어. 내 마음에 들어가서 없는 걸 보니까 소소영영하게 내 불성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저쪽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내 몸 안에가 슬기로움만 살아있는 이제 불성만 있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불성만 있단 말이야. 내가 그걸 보니까 나만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보는. 저 사람은 불교를 몰라요. 그럼 맥주 마시고 떠드는데 그걸 안 보고 이제 내가 나를 보니까 나 본 것이 저 사람도 같이 있구나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있는 것이 맥주를 마시고 소리를 내구나,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은 저 소리가 나와봤자 한 번 나왔다 얼마 아니면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봐지게 되고, 또 저 사람도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저라고 또 가불고 또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생의 표현이다. 나도 그러고 내도 마음이 일어났다가 떠지고 저 사람도 마음이 일어났다고, 저 사람도 옥상에 왔다가 내려가고 나도 걷다 가는데, 그런데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경계를 보면은 차단시키고 싶은데 마음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 마음을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 부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불교를 몰라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보는 눈으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안에도 나도 똑같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지만 조금 있다 사라지고 내려가겠구나. 조금 있으면 또 말은 나왔다가 계속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떠들었다 나가고 웃는다.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만나니까 내가 웃는갑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을 보게 되면서 이것인데 우리가 경계를 만나서 이 마음을 공부 안 하면은 완전히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 와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계인데 그것이 불교에 다 말해놨어요. 이제 그걸 그 경에다 말해놓고 뭐 색즉시공 공즉색이란 말도 있고 뭐 색과 공이 다르다는 그 말도 있는데, 이제 저기서 나오는 것은 색이죠. 내 마음을 다 세고 내 마음으로 들어가면 공이고 내 마음이 비어보니까 그 비어본 데서 저 사람은 나만 빈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비었단 말이에요. 비었는데 저 사람한테도 빈 것이 몸이 와가지고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고 소리를 친다. 소리를 큰 소리를 친다. 그런데 그거 빈 데서 또 사라져요. 나도 그러고. 그렇게 보니까 저기 법문으로 들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법문으로 들어져 버리다. 난 너무너무 놀라서요. 법문으로 들고서 조용해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부처님은 경에다 기준해서 색과 공이라고 하고 이제 바깥 경계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경계를 대한 사람이 나는데 경계 대하는 내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공에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이 형상에 들어가 보니까 저 사람한테 있는, 그러니까 불교가 없어져 버리죠. 사람 속에 부처만 진리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일곱 꺼지고 말을 하고 난 게 그 말이 실체를 안 해. 그냥 진리의 표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진리의 표현이고 삶의 표현이고 부처의 표현이나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공부 안 하면은 완전히 경계에서 놀게 되면은 저 사람을 피하든지 그다음 뭐 칸막이를 차든지 보기 싫으니까 우리 집 네 집 할 거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 경계가 없으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성품을 봐보니까 성품에는 저쪽 성품, 내 성품, 부처 성품이 다르지 않단 말이야. 옛날과 지금이 같고 같아 보여. 밖에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고 나가 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기분 나쁘지 않고 진리를 설명한 걸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성성해진다, 공부가. 그게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 몸을 가지고 산 사람은 남편을 만나든지 가정을 사회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경계를 만나잖아. 경계 만나면서 이제 내 마음을 떠나 있으면 그런 것이 온다고요. 항상 좋은 것만 기대할 수 없는 거든. 남이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나쁜 소문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복잡한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있으면 복잡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봐보니까 그 속에 있는 마음하고 둘이 아니다라는데, 마음이 봐보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대로 그냥 생을 표현하는 진리더라. 그럼 오히려 사람 산 것 같고 뭐 손이 닿으면 좀 차도 한 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마음이 일어난 거지. 그것이 불교 아니겠어요? 그래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런 법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사람이지 뭐 경에다 묶어놓고 뭐 반야성에 어쩌고 하고 없다는 거죠. 그게 현실을 너무 봐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수록 그런 부처님이
우리 사람한테가 있고, 또 그 부처의 성질 사람인데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데 가니까 거기에 이제 소서영령왕이 내가 존재한다.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다 있다. 내가 그걸 봐보니까 닭 속에서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등져보면 이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내가 있고 저가 있기 때문에 싫고 좋은 것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조스님도 이제 뭐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을 생각하지 말을 것 같아. 그것은 한 거고, 아까 선이 없다, 너가 나가 없다. 근데 말로는 그러는데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어디 가서 없냐면은 진리로 돌아갈 때,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의 근본 성품으로 돌아갈 때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니까 저 유집이 그 법문의 대상이 된 거야, 나한테. 법문의 대상이 되면서 거기서 불교를 확인하게 되니까 이 석가모니가 말한 부처가 여가 있다, 이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떠나서 임재스님도 사람 떠나서 불이 부처가 있다가 외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은 너무 불교에 취하고 말에 취하다 보니까 막 거리 들어가고 스님들 법문하다가 막 취해가고 오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는가 안 듣는가 모르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저께 밤에 어찌게 하다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5월 15일 날인가 광화문 광장에서 가나선 대중법회하고 세계 사람 세도한대요. 저는 이제 신문만 봤는데 몰랐더니 그 종정스님이 진재스님 아닙니까? 진재스님이 구원해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노스님들 모셔다가 이제 한갑서 그럼 얼마나 올라가고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인터뷰하는 게 밤새내요. 그래갖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참선을 하긴 했어. 참선해서 맛을 봤어요. 말한 데 보면은 경험 없으면 그런 말 못 하거든. 근데 저 사람은 선을 하긴 했다마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공부를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종종이고 또 세상에서는 남진제 북송담 보살들이 많고 그러니까 북쪽에는 송담 스님이고 남쪽에는 진제시인들하고 계속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자기 인가 이야기를, 내가 보기 싫어서 지금 책에다 내가 딱 써놨는데, 그래서 인가 출처를 해놨는데 금지조 이야기를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라 하면은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누구하고 내가 경험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계속 나올 때만 하는 거예요. 녹음 테이프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막 떠 있어요. 그 생각이 떠 있어. 인터뷰한 사람하고 연결이 안 돼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참 주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신앙심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조사오르게 벽암록에 있는 말 쫄쫄 내니고 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거 묻는 사람이 전혀 그런 건 모릅니다. 그거 알겠어요? 여러분 금미조 알겠어? 관이란 건 빗장관에 막아본다 그 말인데, 관에서 깨달아서 인가봤다는데, 그것도 어룩에 있는 다 말이고, 그걸 제일로 처음 쓴 사람 누구냐면은 그 경봉스님이에요, 경봉스님. 경봉스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상대가 명령시임인데, 스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반상경에 문빗장을 만져봐라. 그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거든요. 문빗장이란 말이, 관이란 말이, 이렇게, 관이란 건 본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대문에 이렇게 장가문가 있잖아요. 그게 문빗장이란 말이에요. 빗장을 걸어라. 그 야반상경에 문빗장을 물으라 그 말은 탐진치 삼독이 가려진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탁 부처의 문을 닫아놔서 내가 닫아놔서 그 문을 만져봐라 그러면 그 바보만 그냥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관 어디서 나를 봤냐 관 그랬다. 관하면은 가려진 데서 가려진단 말은 뭐냐면 번뇌망상을 내가 이거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라서 이게 번뇌망상이구나 알아보면은 불성에서 깨달아서 알아보면 번뇌망상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번뇌망상을 알아갖고 번뇌망상 하는 것이지 참말로 번뇌망상의 실체를 보면은 없어요. 번뇌망상이 떠댕긴 거예요. 아까 아침에 이 아랫집의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떠댕겼다 경계를 만나가지고 여러 생각을 하다가 관을 해보니까 내 마음을 봐보니까 경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탐진치가 가려진 그
닫아진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걸 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자랑을 하고, 그리고 금피조란 말도 이제 설화에 나온 말인데, 누가 세상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벼감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스님, 난 늦게서 강의하나 봐. 아직도 벼감록만 안 봤어요. 벼감록이 있는 말을 여러 군데 흩어진 것을 조사오르게 하고 해놓은 걸 모아놓은 것인데,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벼감록이 되면 그런 말이다. 벼감록 있지만 제가 안 보거든. 근데 맨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시조 말이 나와. 금시조는 나오는데, 금시조라는 것은 이제 용을 보면 잡아먹는단 말인데, 용만 보면 잡아먹듯이 고양이가 지만 보면 잡아먹게. 쥐가 잘 자서 사는데 고양이는 지만 보면 그 움츠러 불고 안 돼요. 그 용도 금시조만 보면은 움츠러 버려요. 우리 닭도 이렇게 보면은 밥 주면 따라다니는데 내가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쌀싹 모양과 지 밥 주니까 걔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생명의 성질이라 그래. 그 용은 금시조만 움츠른다 그런 말이거든. 무서워 잡아먹어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중생세계에 일어나는 그 윤회하는 그런 그 질밥이냐 먹느냐 그런 거 말한 거고, 이제 요새도 말하면은 뭐 사회로 말하면은 홍준표가 모래시계 검사했는데 요새는 지가 붙들렸다. 그러니까 요새 지보다 후배된 14년 후배가 저를 지금 잡아들여서 신문했다.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되고 그런 걸 말한 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윤회하는 그런 근본을 금시조와 비교하고 용에다 비교한 거예요. 금시조와 용은 뭐냐면은 금은 부처님의 성품을 말한 거고, 성품에 나오는 지혜, 그 슬기로움을 갖다 용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천룡왕성 뭐 하고 이제 용상대덕이니 그러고 용상대덕, 용상 지혜가 있고 덕이 갖춰지는 큰 힘을 갖다 용상대덕이란 말이에요. 이 용. 그러니까 다 부처지만은 부처가 중생 속에서 생로병사하고 양육광식 하는데 거기서 그런데 걸림없이 밖에 나오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 지혜가 이제 성품을 만나는데 성품은 뭐냐면은 이 불덩어리란 말이죠. 이렇게 불이 있는 불덩어리가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는 데는 분명히 불덩어리가 있다. 빛과 지금 불이 두 개가 아닌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불덩어리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불덩어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불덩어리를 만나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삭 못한다 그 말을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 우리 삼매와도 저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작년에 사회에서 익히다 보니까 막 어디 가서 안 먹는 걸 먹어보려고 그냥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렇게 놀다 보니까 어머님을 안 뵈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꾸지람하니까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이제 고맙게 하면 저 자식이 아주 못됐는 게 저는 저렇게 키면 안 된다고 어떻게 했거든요. 음악에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인 줄 모르고 협박을 해본 거예요. 지가 어머님이 돈 안 대주고 학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안 배는 거니까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그럼 콘트를 불구하는 건 거예요. 그럼 저 키지 마라. 저거 못 쓰겠다. 음악 해주면서 돈도 주지 말고 학교 보내지 말고 그냥 저 아르바이트하고 하라 그런 거예요. 딱 경계를 해본 게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코너에 몰린다는 게 자꾸 눈치를 보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텐데 좀 늦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복잡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추첨을 했는데. 그래갖고 서서히 풀어줘갖고 하니까 요새 많이 바꿔졌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딸이 어머님이 학비를 안 들여 어머니 없으면 하루를 못 견뎌요. 근데 어머니 있기 때문에 사랑의 투정으로서 얘기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게 참말로 그런 게 아니거든. 상황이 협박하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사랑의 평온이 그렇게 된 게 잘못되니까. 그래서 그건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고쳐졌는데 그런 게 요새는 이제 잘 듣고 공부도 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따져요. 그와 같이로 그 애기가 어머님이 학교를 대주고 어머님이 낳은 애기인데 그 어머님은 순간에 서투르니까 이제 봐주지만 음악 해주지만 잡아주지 않습니까? 잡아주고 나서 풀어주니까 애기가 눈을 안 맞추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나가 살아라 그러니까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님이니까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또 해주니까 또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릇만 고쳐가지고 지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중생이라 그런 중생세계 속성을 금과 용으로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제 금과 용이라 말하면은 너무너무 어렵게 있는 뭐 벼감용이라는 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은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아주 세밀하게 써서
그 이제 설명을 책을 해서 내가 이제 그 저런 한국 선이 잘못되어 한 것을 지적을 해서 내가 써는 책이 곧 나오는데 해놨거든요. 이제 금과 그 용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 본성과 본성에서 나온 지혜, 슬기로 뭔가 본성이 있으면은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건 본성이 들어가는데 지혜하고 본성하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설리가 나와서 알아보면은 아는 것은 지혜가 아닌데 본성을 등지고 아는 것만 있을 수가 있어요. 식정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업을 지고 윤회를 하고 조용하지 않고 폭이 좁아. 그런데 불성, 그 거울 성품에서 나온 지혜는 절대 저렇게 진재스님처럼 잘 안 합니다. 자랑을 안 해요. 그 예로 이제 임재 스님하고 황벽 스님하고 하면서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이 성판을 주니까 임재 스님이 성냥 가지고 불 살려본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그렇기는 그렇다면 가져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도 그러고 임재까지는 금강경도 아라니라고 말하니 아니다. 보살의 중생을 제도했다면 세상과 아니다. 열어가면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은 인가를 해주면은 인정을 해주면은 그걸 불살라버려야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불살라버려야만이 아라니나 말하니 아니다. 보살의 중생을 제도했다면 보살이 아니다. 그래야만이 아니다 한 것하고 인가를 해줄 때 안 받는 것하고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것이 인가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려가지고 인가증이 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 거꾸로 된 것이요. 그 중생세계는 참말로 있는 걸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인가 받으려고 별걸 다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오조 홍인조사가 육조 스님을 보내본 거예요, 새벽에. 그런 것 때문에. 육조 스님을 데리고 있으면은 밑에 그 500명이 모였다가 근데 그 스님들이 육조를 살해하니까 그래서 보내본 거예요. 중생세계는 그런 것이고. 근데 어제 진재심 보니까 그 말을 여러 번 넘어들었어요. 여러 번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해국 스님처럼 막 취해가지고 혼자 본 게 저 사람은 지 공부는 안 했구만 생각한 거예요. 네가 선은 좀 맛은 봤다마는 네 공부가 안 돼 있구나 그네. 그 공부가 돼야 보면 그게 사라져 버려요. 아까 아침에 임재처럼 살짝 인가 봤어도 없애버리고 그래야만이 후학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꾸로 그런데 이제 그 인가가 별것이 아니고 그 인가도 이제 경허심 때 끊어져 본 거예요. 자기는 이제 무식이 갖고 계속해 인가하는데 인가는 2조 때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갖고 100년 전에 환성 스님이라는 스님이 숙로를 잘했어. 2조 때. 100년 전에 그 경허 스님은 우리보다도 100년 전 사람이지만은 경허 스님 당시 100년 전 사람이 환성 지환선사예요. 지환선사가 그 사람도 뭐 이어졌는 건 모르는데 하여튼 나라에서 잘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모범때 수행하니까 지환 스님에다가 이제 힘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경허 스님이 혼자 깨쳤는데 스님은 어디다 법을 맥을 주겠습니까? 100년 전에 있는 환성 지환선사 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인가 출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가가 끊어진 거예요. 정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 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말로 성품을 만나면 부처 성품이나 내가 만나면은 그 성품은 부처하고 다르지 않게 돼. 요새 부처 같은 행위 나오고 부처 같은 언어가 나오고 모든 견해가 나오고 임재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인가가 야치다면은 독이 되고 가짜가 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무적으로 출처를 말해야 돼. 그러면 100년 전에 끊어진 것을 경허심 해보겠다. 경허심 만난 적이 없으니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그런 것이 이제 인가예요. 그러고 이제 경허스님도 공부를 하고 화통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7세인가 죽었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보조심을 못 깨쳤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틀린 것을 한 사람이야. 자기가. 그래갖고 송광사 보조국사에서 열흘간을 참여했다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인간은 공부하면 양심이 있으면은 그런 헛된 것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설리 알았다고 얘기하고 인가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놈이 보기 싫어하고 또 그런 사람은 떠요, 또. 그래갖고 계속 묻는 사람한테 듣는가 모르가 지 말만 하고 함께 예를 먹어. 그러면서 가나선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어쩌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너무 말이 이상하니까 말 안 하는데 이제 우리 불교를 믿으려면 부처님 제자들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놈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은 우리끼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이제 어른들이
자꾸 이것이 약해지더라고. 어른들이 가시고 나니까 이제 절은 있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시하거든. 그러면 전에는 공부를 해갖고 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사회 사람한테 뺏겨서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해가지고 매서 선거에서 이제 방장을 해서 방장도 안 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리는 옛날 자리인데 사람이 이제 모두 그렇게 자기를 덮어져갖고 불교 등지고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우리는 공부를 바로 해야지, 요새 방장하고 옛날 방장하고 갖다 그렇게만 안 되고, 요새 견성했다는 사람이 옛날하고 갖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별스님하고, 진제스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고, 진제스님의 은사님이 한국스님인데, 그것도 이제 그 애매한 거고, 또 정강심 와서는 안 맞아 그래요. 그 살 때도. 저끼리 싸웠어. 관계는. 안 맞는 관계는 우리나라 인가가 여러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나도 만들어 내 인가고, 저끼리 78대 만들어서 했어. 다 이상한 짓만 하고 또 그 제자를 줄 때 숭산스님, 은사님, 거봉스님도 앞으로 숭산이가 뭐 이런다고 한국스님도 그걸 떠버리고 댕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밖에 같으면 말 안 하겠는데 절집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처를 봐갖고 발음이 돼야 되거든요. 발음인데, 설지를 나봐야 소용없어. 설지를 나오면은 그 법의 이치는 알아. 이치를 아는데, 아까 아침에 그 법성에서 만나게 되면은, 법성에서 이치가 나오면은 그 법성은 인간이 뭐니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아까 아침에 임재스님처럼 법상을 살려버려라. 불살려버려. 그렇게, 그래야만이 부처법에 꽉꽉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하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인가 제자다. 또 뭐 자기 인가 그것이 부산 뭐 문화뭐에 등록되었다. 이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 아니고, 똑같이 중원 입고 살면서 세상 사람한테 불교 식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 부처님 법이 향기를 하고 사람한테 좀 이렇게 좋게 나가는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영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던 이런 출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비조는 그런 것인데 불빛이 있는데 지혜가 아무리 밝아봤자 바탕만 못하단 말이에요. 금비조라는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이고 몸뚱아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손과 발이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과 발이 없고 몸만 있으면 그것도 불구자거든. 그래서 손과 발을 노릇한 것이 금성급 문수보현 간세모살이거든. 그러니까 본 부처는 이제 우리 본성 형상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직하게 말해서 이제 건강에도 말해 육조도 그렇게 말한 것인데, 이렇게 글로 오면서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되어 보니까 저렇게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라든가 효봉스님이라든가 그런 큰 그 무상을 느껴온 사람들은 절대 저런 데서 안 늘어나요. 그러고 사서상경을 보고 옛날에 제자백과를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건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성인의 흔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그냥 느닷없이 물 경험하면 그게 전부라고 해부른 거 저렇게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지금 저 소리 한 지가 굉장히 몇십 년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지금 난 된 줄 종영대학생과 된 줄 아니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큰 병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딱 남는 것이 저 사람이 선은 공부했다면 지공부가 안 되었구나. 선은 공부했다면은 선이 준 이치는 알았는데 그 이치로 지 중생심이 조복이 돼야 돼요. 제 안에 부처가 있고 우리한테 있는데 똑같이 있어 우리한테. 깨친 사람이나 안 깨치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친 사람이 있는 줄 모르는 거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가면은 임재심처럼 그렇게 내가 녹아지고 삼치가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은 시계 노라는 거예요. 시계. 선이 한번 딱 식이 맑아지니까 배감력이 돌아가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살림을 삼아보면은 이걸 대답하면 선이고 아니면 아니다. 그런 것이 없거든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말도 전에 맹탕은 또 저런 말을 못하는 게 선을 공부하는 확실히 하셨는데 이제 그 다시 공부하고 지 공부를 다시 해야죠. 그러면 저런 소리 안 나오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보기도 안 좋았고 입에 막 버금을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기자가 물으니까 이제 핏대 막 올라가면서 혼자 취해간데 보니까 꼭 해국 스님이 막 취해가지고 이런다 하더니 조영기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는 아무리 대중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먼저잖아요. 내가 마음을 경험하면 내 마음에서 벗어나면 내가 딱 불이익이 걸린 거야.
걸려요. 내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은 돌아보면 그게 사라진 거예요. 돌아보면 사라지니까 그게 관이거든. 그럼 어저께 여기서, 그저께 여기 목상에서 애들이 노니까 그걸 보니까 나도 경계에 취해요. 참, 그 절집에서 옆에 시끄러니까 안 되었네. 그 분명히 경계예요. 분명히 있어요, 눈에가. 그런데 딱, 내 마음에 보니까 내 마음에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은 딱 경계에 없는 데로 가보니까 불교골로 가보면서 저 사람 속에 불성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그거 봐보니까 좋게 뵈면서 그 친해지면서 이해를 하게 돼. 이런 걸 예수는 이제 네가 너를 용서하더니 남을 용서해라 그런 말도 있고 내가 나를 이해하더니 남을 이해한다. 없어진단 말. 그래야 맞지 않 것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 선이 잘못되어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에 번져서 들어가면서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 되어버려요. 그러고 이제 이것이 되면은 이 몸이 복잡합니다. 생로병사가 있고요. 또 체질의학에도 보면 소양인 태음인 소음이하고 장기가 불안정해. 열이 너무 많은 사람, 너무 한기가 많은 사람, 너무 밑으로 까진 사람, 위로 뜬 사람, 그만해. 사람은 다 달라요. 계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몸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부처가 매달렸는데, 그 이제 부처의 성품은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을 만나면 골라자고 덕이 이제 좋아지거든. 그것이 오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걸 철저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 안 배니까 그냥 논문 사람한테 금시조라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시조라는 것도. 그 금시조라는 말은 아까 그런 것이고, 이제 용이 가면 타져본다. 조주 묻자는 불타는 데 얼굴 가면 타져본다. 그러는 부처 피천성 빈데 중생이 가지고 노가 없어져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시조란 말이 진재심이 한 말이 아니고 중국의 등은봉 선사가 그가 죽을 때 거꾸로 물구나무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록에 나오잖아요. 물구나무 죽었는데 지금 여동생이 저 비군이요. 어째서 오빠는 살아서도 개구장이 죽을 때도 그러는 게 다시 바로 죽었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조법에서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어록에 있어. 그러면은 그 스님이 금시조를 만나면 어떻게 대답을 했지니까 무서워서 탁자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법복을 입고 이 탁자 밑으로. 무서워서 들어간다면 내가 그걸 만나면 내가 죽는다. 법에 손을 대면 손이 끊어진다. 그 말을 한 것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비워지지 않겠어요? 그럼 비워지면 불성이 나를 점령해서 이제 중생심을 부처가 쓰게 되는 거고, 내가 비워지고 그러려면은 중생이 견해가 되기 때문에 부처를 등기해. 그러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평온한 것이 이제, 그 등은봉 무서워서 이제 법당 밑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록을 보고 진재스님이 물어가면 자기 한국심을 물어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라고 뒷걸음 쳤다. 그렇게 대답한다. 뭐라면 등은봉 이야기를 안 사람은 조금만 그 설리를 하면은 진재스님처럼 충분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본 걸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더 또 쉽게 가면은 천수경에 아약 향도산 도산도체절 그 아약 향육지옥과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 버리고 내가 지옥을 가면 지옥이 무너져 본다 그 말은 내가 간다는 예수가 한 말은 나는 진리요 그 말이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불성을 말한 거예요. 그 나를 만나면 참 나를 만나면은 모든 지역의 순간은 무너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면은 아라한도 없어져 버리고 중생을 제도했던 거 없고 열애라 하면 열어 세울 것이 없는 거고 있는 법이 모두 사라져 버려요. 그 성질을 그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이제 간단하죠. 그 미주라는 그런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뭔 이것이 장한 것이냔 말이요. 이거 장한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디서 나를 봤냐 관 그랬다고 하는데 관도 문빗장이에요. 문빗장인 게 경계가 나를 가려는데 경계에 내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없거든요. 문빗장이 열어진 거예요. 열어진 거 이제 아까 저 사람 쪽에 부처를 보고 나를 보되 그 말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자랑을 하더라고. 여기 개새끼라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 되었지만은 법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주책 부린다 생각이 드는 거한테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남해에서 그 너무 멋있는 살다 들었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려니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촌놈이 머심이 와갖고 중대와서 종정까지 하고 도인이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게 엄청난 거지. 저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성철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참말로 이제 석가모니처럼 무상을 느끼고 효봉스님처럼 판사를 내풀고 그런 사람은 절대 저런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없으니까. 근데 저런 사람들은 이 짓눌림의 말 나부터가
진리님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면 그 진눌림이 이렇게 법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면 우리 정강심은 또 계문 밑에 거기까지 앉으니까 장가를 안 가고 월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부 견성해갖고도 얼마만큼 그 여자 스캔들이 많아. 아주 그 복잡한 그 정강스님이거든. 아주 그 늙을 때까지 70 몇 살 때까지 하여튼 그 비군이 젖도 만지고 하는 정강심이란 말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제 이게 잘못하면 오해인데 그 정도로 몸에 붙어 있는 습이라는 것은 무섭지 않은 게 자꾸 보고 둔 대로 바깥으로만 나가려는 게 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성을 만나보면 싹 사라져버는데 우리나라 선지식은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부처처럼 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데서는 많이 왔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견성하고 나서 제자백과를 봐서 이게 갖고 나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홍인조사도 육조를 버려본 거예요. 상식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하고도 통하고 뭐든 맞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말이 막 사람 모이니까 그러고 또 한국에는 또 어떤 식인 줄 알아? 뭐 도인이라고 하니까 거기다 천도 지내면 잘 지낸다고 모두 가. 인천의 용화사 정강님 살을 때는 신도가 없었어요. 신도가 없었고 중도 많이 안 모여. 많이 모여 10명 모여 그거 살아. 그 신도도 이 정도 되는가 몰라.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송남이 잘하니까 모두 제사가 지금 제일로 많이 드는 게 인천 용화사예요. 막 5만 명인가 6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많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신도들이 만든 그런 집단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절이 커지니까 이제 하고, 그러고 법은 안 피고, 법은 조금 해놓고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해진 거예요. 저 양반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그런 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저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정치, 모든 재벌, 그런 사람이 전체가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많지만은, 여러 문화 속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옳은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가 승려고 속가고 정치고 전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대화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그 사람 군중이 많이 모이면 법륜 스님이나 해민 스님처럼 사람이 모이면 거의 된 것처럼 하는데 이제 얼마 가겠어? 또 거기에 모인 사람은 심심하니까 가서 박수 쳐주고 좋고 하는데 이제 그 젊은 스님들 한데 보니까 무엇을 해서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애들이 젊으니까 이제 그다고 불교를 해학적으로 풀어서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까쯤에 도를 견성하고 나와서도, 끄달리고 견성하고 나서도 여자를 보면 이렇게 만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서 무슨 수로 이렇게 공부가 가지겠습니까? 이 몸에 붙은 거 이거 안 되어 있거든. 나만 보더라도 여기서 밑에서 딱 놓으니까 저녁에 보니까 저기서 남을 싱겁을까? 그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일반 생각이라고. 그런데 그 경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 불성을 보니까 묘하거든. 묘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도 같이 있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경계가 없어지면서 불교골로 가불고 사람이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주고 싶고 가까이서 뭐 차라도 해주고 그런 마음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이렇게 대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경계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불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절대 그래요. 거기서 무엇을 하자고요. 그러고 내가 미국에서 20년인가 서양 가르치러 온 사람인데, 미국에 3번 갔대. 근데 그것도 자기 박수 쳐준 거 같은데, 미국은 좋아서 박수 쳐준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냥 조금 긍정적인 말하면 박수 치고 그런 것이 선을 안 해서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양 애들이. 질로 골치 아픈 사람이 서양 사람들이야. 선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서홍스님 살아계실 때도 숭산스님 보고 숭산이가 한국 선을 다 망친다고 이제 그렇게 한 어른이거든, 서홍스님이. 근데 그러듯이 서양 사람이 그래. 그래서 되들 않고 내가 볼 때는 서양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파인플레이 이렇게 그냥 기뻐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가르칠 때 여기식으로 안 가르치거든. 안 가르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굉장히 너무 좋아해. 선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 가고 모르니까 자기를 환영해 주니까 이제 들떠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 그 스님의 역사가 나와.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한 사람은 틀림없어요. 이야기한 데 보면 맹탕이 아니라. 그런데 공부 맛을 봤는데 속가에서 머심 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실력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놀래지라뇨. 놀래니까 저런 걸 감당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말로 부처님 제자면은 부처님 법을 나로 인해 살려야지 않겠어, 이 시대에. 그런데 거기 같이 절해보니까 놈이 볼 때 이제 추하게 보고 사람이 등 돌려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 하시는 언어나 그런 거. 이라고
묻는 사람하고 따로 떠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묻는 사람이 이제 조절하려는 거 예를 먹어요. 종종이니까 예하님께서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제 불안정하면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뭐 간화선이라고 하는데 간화선이 그렇게 해서 가벼우면 누가 간화선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간화선 어찌 가면 그 말을 안 해주고는 무조건 부면 미생경이다 그러고 뭐 자기 자랑만 똑같이 하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한국의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종종이에요. 그러고 이제 떠들고 그러는데 좋기는 하지만은 어떤 면은 좋지만은 이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감이 그래요. 그래서 그저께는 제가 쫙 저 아래 보면서 딱 경계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 정직한 소리 아닙니까? 세 사람이 여기서 노는 거에 맥주 갖다 마시고 떠들고 그래요. 오랜만에.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절에 도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꼴 보고 싶은 것도 보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긴장하고 월급도 많이 못 받는 이장면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렇게 한번 푸는갑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경계인데 왜 이러지? 보니까 나를 보는 거야. 내 불성을 만나니까 내 불성이 저 사람들 불성 같거든. 그러니까 불교가 없어져 본 거예요. 불교가 없어져 버리고 속이 나가 없어지면서 아까 술 마신 것이 불성이 마시고 있고 불성이 떠들고 있는데 그 떠드는 소리가 이제는 저것이 오래 안 가고 살았으니까 평온한 평온이다 그렇게 가시니까 전혀 그것이 나를 장애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전혀 안 해요. 거기서 내가 확실히 봤어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선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불성은 부처는 불교는 지금 우리 사람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고 나한테 있는데 내가 아까쯤에 이런 경계를 만났을 때 믿음에서 내 마음을 만나면 그 믿음이 거기도 부처가 나오기 때문에 진리로 배고 그리고 경계를 내가 나가보면은 여기다 나무를 심든지 병풍을 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생 생각이고 병풍이 없는데 가버리니까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동료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개지 뭐 상으로 가버려요. 저는 생활에서 그런 것만 자꾸 일어나. 경계를 만나면서. 그게 경계거든. 그 경계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성품을 만나가지고 경계에 가면은 빛이 되고, 그러나 경계를 벗어나 보면은 아는 것이 돼. 아니면은 옳고 그른 건 알지만은 옳고 그른 것이 본심을 떠나면은 어리석어져 버려요. 그럼 윤회에 말려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한 사람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옳고 설의 이치는 알았는데 이치가 불성에 돌아가면은 불성은 순간순간을 머무르지 않아요. 그럼 금강경에 나오는 거고, 이치가 옳았는데 어렵게 붙어갖고 옳고 그름이 있으면 거기서 대답하고 옳으면은 거기에 머물려면은 자기 본성을 등져본단 말이에요. 등져보면 이제 멀어지겠죠. 그럼 옳고 그름은 있지만은 옳고 그름이 상황이 안 맞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르면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묻는가를 대답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거 증명해 나와버리잖아요. 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는 이제 똑같은 소리를 해. 그러고 이제 금시조란 말도 이제 벼감독이 있는 말이고 남이 해놓은 말이고 아까 관이란 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렇게 저같이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니까 이런 걸 설명하지 보통 사람은 근데 관심도 없어요. 그럼 뭔 말인지 모릅니다. 서홍쌤이 벼감독 번역해놨는데 전혀 누가 몰라요. 그건 그냥 검은 글씨라. 근데 공부를 경험해야만이 아는 거예요. 관은 빗장이다. 금시조는 그런 것이다 하면 이런 말 일어났구나. 근데 그걸 알았다고 이렇게 그걸 알았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이치를 알았으면 그때 자기 마음을 조복받아야 돼.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을 저도 말 저런 것이 안 오고 해안이 열리죠. 해안이 열리면은 인터뷰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묻는 걸 같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니까 이제 서로 엄마를 당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 텔레비전 아니에요? 다 듣잖아요. 불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주 추하고 보기가 안 좋아. 참 주책변의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이제 개인 문제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오히려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그 텔레비 나중에 비쳤지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송담 스님도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 모시고 살 때는 정강심 밑에서 이렇게 10년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크게 이갖고 나오려고 저랑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 사람 성격이 저러더라고요. 성격이 수모분양이에요. 조금만 하면 수모버려요, 그냥. 자기 문중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데, 조금만 그냥 그냥 안문호 팀으로 가면 수모버려. 그래서 공부가 된 게 아니고 성격이 저구나.
이제 앞에 나가면은 그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그런 얘기는 뒤로 보니까 이제 숭단스님 49세 전할 때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보니까 화려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갔다 우리가 30년 만에 이제 법문한 데 보니까 전혀 그 성격이더라고, 성격. 공부가 아니고 성격이라. 그런데 이 양반은 정직해. 자기는 이사가 겸하장실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봉암도 스님들이 조실로 모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사가 겸하한다. 그런데 진저심은 용기가 있어갖고는 탁 갔어요, 봉암도. 가서 도망나보자, 쫓겨나보자. 그러니까 무시감을 용기 있다고 그러더니 가고 우리 송남심은 미리 알아서 안 가고 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둘 다 어른인데 그걸 뭘 봅니까? 진저심은 갔어. 진가 조실로 갔어요. 가서 밑에서 안 먹으니까 그냥 자기 기성스님이 천안에 사는데 같이 살았거든. 옛날에 향곡집 밑에서 간 게 기성스님 이랑 어찌 하면 써서 아이 걸막에서 나오시고 그래. 도망나면 기성스님 그러니까 나 밤에 도망 나오는 사람이요. 그저 봉암산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송남스님은 또 자기 분수를 알아갖고 저는 이사가 겸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 한 사람이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사회에서는 보기는 그래요. 그런 둘 다 이제 정강심한테 인가받고 향국심한테 인가받았다. 그래가지고 남진 이제 북송남해요.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는 행동이 그래. 그래서 어렵구나. 우리 송남심도 보긴 그러더라고. 송남심도 제가 봤거든. 내가 새벽에 2시간을 탁 1대1로 이야기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정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절하면서 나오면서 하는 게 자기도 그 절하는 순간을 약속이 나게 팍 같이 일어나서 절하더라고.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냥 이렇게 탁 그렇게 같이 일어나요. 절대 어른으로 안 올라간 사람이라.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나. 그런 인상이 있어서 송남심만 기억이 남거든.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몸이 아까쯤에 저도 이렇게 이 아래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경계가 딱 나오더니 우리 정강스님도 74세인가 돼갖고도 그 비구니들이 3시가 공양주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때는 조금 해요. 절도 조금 해. 그 무당절을 해갖고 한 대거든, 절이. 그것을 하려는데, 그 밤에 저녁에 그 종성 공각에서 애불하기 전에 스님들이 3시가 이렇게, 나이가 20, 30세 될 나이에 이렇게 했다 보니까 비구니들이 이렇게 이제 한복을 입고 이제 젖을 이렇게 딱 묶으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브라자 있지만 딱 묶고 나오니까 도톰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 동전 속으로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흉으로 본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강심은 그 어릴 때 저리 나온 사람 아니야. 그 보니까 순간에 아까 내가 이 앞에 사람들 경계에 끄달려댔기 비구니 보니까 딱 놓은 거야. 자기도 모르고 얼른 손이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노선이고 도망가고. 그 중환나는 사회에서 학교도 댕기고 그런 사람은 사장님이 강해갖고 내가 견성 안 해도 좋다. 지리사로 도망가보고 두 스님은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 법일 스님이란 비구니가 미국에 와서 직접 해주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잘못 보면 이제 절집이 흉인데 흉이 아니고 중생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견성해도 이것이 이거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진 그 성품을 만나가지고 이거지. 육조 같은 데 20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봐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면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보림이라고 그래. 그 이거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삼매와 딸도 컸는데 엄마 보고 협박하는 거야 그랬는데 어리니까 몰라서 그러거든. 나중에 부끄럽고 그러거든. 그런 거 처리되잖아요. 똑같이로 이 견성도 같은 거예요. 성품을 봤다마는 성품만 설리가 나왔다마는 설리가 나와서 보니까 아까 애기처럼 협박하는 거야. 그래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벼감는 다 말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그러네. 보조법은 그러납디가 완전히 그는 이거져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 800년 사람에도 그 어력을 가게 되면 존경심이 갖고 어른이도 나오는데 요새 정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척가하고 직거리를 해야 돼. 그리고 선배들이 살다 가면서 이제 다 애쓰셨는데 완품이 아니에요. 이거저 갖고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서 이거저 하는데 이제 그걸 좋은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나하고 관계 있다. 내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 마음은 나하고 관계 있다. 절대 남하고 관계 나하고 관계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저께 이 아래쪽에 누웠는데 저녁에 한 7시나 되거든. 그 모두 이제 오늘 토요일이나 어저께네.
금요일날인가 하여튼. 그래서 탁 나오더라니까. 그 경계예요, 그걸 경계. 듣고 보고 경계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딱 봐진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가느라고 보니까 완전히, 불교골로 가버려. 사람 마음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사람 속에다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처가 술 마시고 부처가 저녁에 떠들고 야근 게, 그거 그냥 일곱 꺼지는 거, 저것도 일곱 꺼지고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나를 갖다가 성가시게 한 것이 없어요. 경계를 조복받는 것이죠. 그게 불교라. 그러지 뭐 아까 같은 인간이 뭐니 그런 거는 우리들 그렇게 공부를 불교를 쏠림 현상이 되면은 전혀 자기 이익이 없어요. 전혀 자기 없고, 그러고 이제 뜨거운 맛을 봐야, 그러니까 뜨거운 맛이 볼 때는 이미 늙어버려요. 늙어버려고 스님들이 똥 싸고 중풍 걸리고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죽더라고. 내가 어른들 보니까. 춘성 스님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아주 그 고생하고 사시고, 또 서암 스님도 그 깨끗이 산다간 사람인데 봉암도 돌아가시는데 그냥 아주 뭐 보통 고생, 후배들은 미안하다고. 그게 다 헛소리라. 뜨거운 맛은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아서. 그런데 보조 같은 사람은 죽을 때 다 법문해놓고 묻고 다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가장 잘 죽었다고 그래. 타너신 말로는 중궁의 등원봉 선사하고 보조 스님하고 참 죽음을 잘 죽었다. 자기가 알아서 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겠더라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봐요. 어려운 공부라.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 공부는 이런 공부나. 이렇게 그냥 경계가 딱 보지 않습니까? 발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경계가. 경계가 보여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요새 일하면서.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나고 돈도 몇 푼 못 받으면서 스트레스 하니까 술 마신갑다. 그렇게 가.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딱 봐요. 내 마음에 보니까, 내 마음에 불을 보니까 사람 속에 불을 거예요. 사람 속에 불을 본다는 부처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시끄럽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부처 마음에서 일곱 꺼지구나. 거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술이다, 뭐, 떠든다고 하나도 없어요. 뭐, 불교로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면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주 내 경험약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서 어저께 저녁에는 우연히 그 진재심 새벽 2시까지 나오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거라.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부처님하고 직접 해야지 이게 전해준 사람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나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관계에 있다. 나하고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몸이란 거 불완전한데 몸에서 일어나는 거 경계에 따라 끄달린다. 근데 그 속에는 바탕에 진리로 돼 석가가 깨닫는 부처가 있다. 그걸 봐보니까 싹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세에서 불법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활이 좋아지면서 내가 살기 첫째 좋아져. 내가 살기 좋아지니까 남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말도 이해가 되고 다 이제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 불교가. 근데 저희 말은 이제 하기도 어렵고, 또 잘못하면은 비방이 되는데, 이거는 진실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나도 속하고 다 진실을 드러내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이 같이 있어요, 몸이. 본래는 진실이지만은 우리가 바깥으로 보고 듣고 해가지고 사회가 맞는 제도 속에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로 놈이 하면 따라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따라하는 게 사회 교육인데 그 교육대로 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만났거든. 불교를 만나니까 이거 이제 바로 잡아지더라고요. 잡아지면서 이미 갈라져.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남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러고 교양적으로도 안 맞는데, 그런데 이런 걸 해야만이 우리가 헛길을 안 가고 헛당황을 안 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돌아가서 부처님 보면 나하고 관계되고 나하고 관계는 내가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자. 그런데 그 속에는 경계에 끄달린 왔다 갔다 일어난 끄달린 마음일 뿐이지, 근데 부처가 말하는 깨닫는 본성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다. 그걸 보니까 경계가 모두 바꿔지더라. 육바람으로 바꿔지더라.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보고 듣는 게 바꿔져 본 거예요. 그걸 갖다 육적 6가지 도덕을 갖다 육바람으로 쓴다고 그래. 정확히 해보더라고요. 이런 확실한 경험이 와요. 그래서 제가 뭐 책 보고 안 하지 않습니까? 책 보고 안 하고 근데 경험 이야기를 이걸 가지고 해드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지심도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라는 거는 자기 혼자 겨우 공부하도 제가 하는 법을 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신 것 같아. 아주 맹탕은 아니야. 이먹고 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하면은, 그것을 다시 공부해야 하거든. 우리나라 공부는 거 다시 해야 돼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중국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런 걸 저도 몰랐을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여기서 10년간 강의를 노자, 성경, 중용대학 논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중국 사람을 알게 되면서 중국의 건 4,300년 백그라운드를 알게 돼. 그럼 거기 많은 성인들이 나타나요. 불교가 나오기 전에 불교 같은 똑같은 말을 해놨어요.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다가 석가모니 불교를 중국에 받아들여가지고 중국 거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것을 빼먹어버렸어. 중국이 그 도덕이 갖춰진 걸 빼먹고 우리나라식으로 지금 누가 얼렁하면 얼렁 인기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쏠린 현상. 그게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래야 돼. 불안해갖고 언제 등불이 꺼질려면 모르는 신적이나 우리나라가. 그런 게 뭐 절망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숨차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어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길을 보인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흔들리겠죠. 어떻게 살 줄 모른다는 거야. 근데 딱 보이니까 이제 이런 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말해줘야지, 좋은 거이 좋다고 그러고 뭐 하자는 거죠. 전혀 쓸데가 없어요. 부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여러분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부처에 따라된 것보다 환상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야. 예수도 주여 한 자만 하늘나라를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이렇게 쏠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먹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저께 봤어. 그 정정 아니에요, 정정.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애정이 불교를 정단에 했기는 애정이 있었는데 보통 스님들은 그냥 이렇게 제껴놔버려요. 이렇게 제껴놔버리고 그냥 너 알아서 그렇게 해보고 그럼 모르고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한국 사회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없어져 버리죠. 제가 이제 경험한 불교는 절대 이거는 사람하고 개인하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고 나하고 관계 있고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으니까, 바탕하고 있으니까. 바탕을 내가 등졌다. 등진 게 경계를 말하고 나를 어지럽힌다. 그러다 보면 돌이키니까 부처 말에 묻어지니까 참말로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대로는 어저께 경험했거든요. 아주 그대로 오더라고. 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네. 이걸 가지고 무슨 선을 한다, 이 말인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이거 성현들의 말 딱딱 맞아 들어가. 아, 이라니까 예수도 네가 너를 용서하더니 남을 용서해. 여기서 용서하는 말 나오고 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더니 내가 나를 이해할 남은 게 상대방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맥주마저 떠드는 것이 그대로 그냥 불교로 되어버려요. 아, 부처가 마시고 부처가 떠들고 한데, 그런데 보니까 그 떠든 마음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만 그대로 무상이 나오는 저 사람 속에서. 저 사람 계속이 저런 게 아니고 저 시간만은 일어났다 꺼지구나. 그런데 그게 전혀 나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조심하지 않습니까? 아, 옆에 절이니까 쉽게 조용히 해준다. 우리는 또 그런다. 그럼 부탁인데 그 경계를 무너져 보니까 살아나본 거예요. 그게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기 그런 존재라고 믿고 저처럼 경계가 오면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게 된대.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내 기준에다 놓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리 아파 본다고.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돼. 내 기준에다 놓고 이제 나는 안 바꾸고 남을 내 틀린 기준인 줄 모르고 바꾼다. 그런 게 골 아픈 건데 내가 변해버려요. 내가 변해보니까 부처로 돌아간 거예요. 부처로 돌아갔는데 부처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를 모르는 술 마신 사람한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실감했어요. 아주 엄청난 그런, 그대로 선명해져 버려. 근데 오늘은 이 부분 해드려봤다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하고 관계된 거 아니겠어요?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